오늘 재직회를 대표해서 새해 첫 헌신 예배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서 앞에 섬기셨는데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또 안수 집사님, 또 군사님, 또 서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표어처럼 주님께서 내 뜻을 이루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재직회 헌신 예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재직의 역할이다라고 제가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재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재직회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한 번쯤 그래도 우리 평강교회는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우리 일대 목사님이신 이주영 목사님이 그래도 칼빈대 초대 총장님이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우리 하문호 목사님께서도 수많은 제자들이 많아요. 우리 나라 곳곳에서 이렇게 그 밑에서 영향을 받고 배운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평강교회 올 때도 제가 이전에 있던 노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 노회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동서울 노회라고 있는데 떠나오면서 제가 우리 평양제일로에 있는 평강교회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막 끝나고 가는데 저를 찾아오시더니 평강교회가 혹시 하문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잘 됐네. 좋은 교회 가시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 다시 한번 아이고 잘 됐네. 좋은 교회 가시네. 그래요. 제가 그 말 듣고 왔어요. 그래 와보니까 진짜 좋은 교회더라고. 아멘? 네, 그럼요. 여러분도 좋은 목사님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 서로 좋은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어갑니다. 자, 오늘 재직회인데 이 뜻은 뭐냐면 이 한자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직분직, 모일회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의 모임이 뭐다? 재직회다. 그래서 우리 헌법을 보면 이 재직회 구성 인원으로 누구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첫째는 당회원들 그리고 집사와 권사를 포함하는데 이때의 집사는 우리가 말하는 안수 집사님들 얘기해요. 그런데 당회 결의에 의해서 이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 교회마다 계시는 서리 집사님들에게 이 재직회의 권리를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님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 안수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면 돼요. 이미 지금도 정회원인데 왜냐하면 우리 당회가 서리 집사에게 이 회원권을 주기로 결정을 해서 이어져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직회가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우리 평강교회 정도 수준이 되면 맞죠? 예, 그걸 알고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재직회 한다 그러면 다 좀 가지 말고 이렇게 앉아서 좀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재직회는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서 뭐라고 규정하냐면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직회 할 때 이런 건 좀 이렇게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재직회 할 때 우리가 굳이 재직회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재직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1사분기, 2사분기 할 때. 그건 뭐냐면 이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공동회는 모든 교인들, 직분자가 아닌 모든 교회 총이잖아요. 그것들을 꼭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에 대한 선거를 하거나 교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공동의회권을 지나가야 하는데 특별히 이 재직회에서는 이 공동의회에서 위임을 해주는 금전적인 재정적인 부분을 처리할 때 꼭 이 재직회 모임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헌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허투루 쓰여지는 없는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재정에 감시하라고 이걸 써놓은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자면 교회의 살림살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살림살이 하려면 어때요? 가계부를 봐야 되잖아요. 이번 달에 우리 집이 이 가계부가 이게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가 됐는지 저축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이들 학원비는 줄 수 있는지 식대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유지해 가려면 살림살이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응? 아무 관심 없이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 장로님도 알아서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들여다보고 부족하면 여러분이 헌신도 하고 또 하나님이 부유하게 풍족하게 주시면 함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러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하나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재직회 때는 재정에 관련된 부분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 외의 부분들은 부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청원을 통해서 당회가 결의를 하고 공동회의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 공동회의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안건들을 듣고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재직으로서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한 번씩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라고 표현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되시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재직이 되시는 모든 분들은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주인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가정으로 말하면 그래도 내가 자녀 같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삶을 꾸려가시는가 관심이 있어야죠. 부모는 부모대로 책임을 지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 재직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룸에 있어서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잘 해내리나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재직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직분자들 어때요? 뭔가 좀 그래도 책임의식이 있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도들보다는 그래도 뭔가 더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어떤 역할이 또 부여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뭐 남다르게 교회에서 뭘 해야 된다. 동기는 좀 그런 과는 좀 다르면 좋겠어요. 우리가 꼭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감사로 섬기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직분자들은 그래도 교회에 대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재직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의 포로를 마친 다음에 맨 먼저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봐보세요. 성전을 짓고 나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통해서 와서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회개 운동을 일으켜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도들, 특별히 우리가 성도라고 표현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3차 이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느헤미야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벽을 재건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무려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방해, 수많은 정말 모함,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나서 성벽을 짓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 이야기죠. 자, 처음에 왔을 때는 조롱합니다. 비웃어요. 야, 너희들이 뭐 가지고 그거 지을래? 니들 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니네 그거 성벽 짓는 방법이나 제대로 아니? 이 촉박한 땅에서 먹고 사는 것들을 어떻게 확보했어?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특별히 방해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에 보니까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큰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유대에 돌아온 귀한민들이 이 성벽을 재건해 가는데 오늘 7절 말씀 앞에 있는 6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의 일을 하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일을 했다? 마음을 들였어. 그러니까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니까 어때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절반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한 가지 일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대적들의 반응이에요. 조금 전에 비웃었던 그 사람들이 오늘 7절, 8절에 화가 났어요. 자, 왜 화가 났느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어땠어요?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직들은요, 허물어진 틈을 메꾸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허물어진 틈을 메꾸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소식. 허물어졌던 그 틈이 메꾸어져 가서 하나하나 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화가 났다. 분노했다. 그것도 적당히 분노하는 게 어때요? 심히 분노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꾀하느냐? 그곳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허물어지고 무너진 자리가 있기 마련이에요. 왜? 어디 교회든지 틈이 없이 완벽하고 견고한 성,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견고한 성이 있는가 하면 그 성의 뒤편으로 돌아가 보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기 마련이에요. 견고해 보여도 여러분 어때요? 고대 이렇게 공성전 전투할 때 보면 전략가들은 어느 부분을 뚫고 가야 이 성을 함락할 수 있는지 여러분 어때요? 살펴보고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 한 부분이 약한 곳이 상대방에게 드러나게 되면 그 성이 어떻게 됩니까? 함락되고 말죠. 왜? 모든 공격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거든. 하물며 이미 허물어져 버린 그 성이 세워져 갈 때 그 틈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저기.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틈을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틈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네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사단의 권세 아니에요? 원수 마귀의 권세 아니에요? 이들은 교회가 무너져 있으면 어때요? 그것같이 즐거운 게 없어요. 교회 틈이 보이면 그것같이 즐거운 게 없어요. 왜? 이 틈을 찾아 공격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요, 틈을 벌려요. 틈을 찾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틈을 찾아요. 그래서 그 틈을 벌리고 그 허물어진 것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틈을 메우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같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 되도록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재직의 역할이 뭐냐? 틈을 벌려야 할까요? 메꿔야 할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원수 마귀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틈을 벌려요. 목회자와 성도들, 재직들의 틈을 벌려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의 틈을 벌려요. 이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귀의 역할. 벌리려고 안 해도 스스로 벌어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마귀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교회에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재직들이라는 거예요. 재직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힘든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거의 얘기 안 하지만 지금 좋으시죠? 누가 지켜주던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누가 일하게 하시던가요?
결국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애쓰고 눈물 흘리고 용서하고 화목하려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다 메꿔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그 틈을 메꾸어서 저와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함께 하나하나 그 틈을 메꿔가면서 쌓아가면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재직들은 틈이 보이면 메꾸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내가 가서 그 틈을 메꾸는 사람이 재직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요, 이 틈을 벌리는데 어떻게 벌리냐? 참소해요. 계속 옆에서 비난하고 비방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다?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승리예요. 원수 마귀는 어떤 자로 묘사됩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그게 마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 목사가 보세요 좀. 하나님, 저 권사 보세요. 저 장로 보세요. 저 집사 보세요. 저래도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저래도 하나님 저 직분 맡겨주실 거예요? 밤낮으로 고소하고 비난하는 참소나 그런 뜻이에요. 그가 바로 마귀,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있는 곳에는 어때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비방과 끊임없이 고소와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탁 끌어내는 방법은 누군가 그 틈을 메워야 돼. 여러분, 그 틈을 누가 메우신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메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의 틈을 메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직으로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천상의 회의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사탄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해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풍성하게 하시니 그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들을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평안한 걸 못 봐요. 하나님이 칭찬하신 걸 못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홀랑 넘어가가지고 욥에게 고난을 주셨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욥이 이기도록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욥의 신앙의 수준을 또한 올려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욥의 고난은 욥만의 고난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교훈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그럼 어떻게 참소하냐? 거짓으로 해요. 거짓.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여러분 사단은요 참 묘합니다. 근데 세상의 거짓도 비슷해요. 우리는 참과 거짓이 분명히 구별될 줄 알아요. 그러나 섞여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정말 물이 가득 있는데 그 맑은 물에 여러분 잉크 한 방울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은 다
새까매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요, 사탄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우리의 삶의 거짓을 이야기할 때 전혀 얼토당토 않는 걸로 가득 채우지 않아요. 많은 부분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 두 개의 거짓만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다 거짓이 돼버려요. 우리가 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도는 어때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그 전체를 왜곡시켜버려요. 이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재직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진리이신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교회도 보세요. 비방할 때 교회가 다 나쁘다고 얘기 안 합니다.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다 나쁜 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약한 부분일 수 있어요. 허물어진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메꾸면 되는 거예요. 보수하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허물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평강교회를 주님이 맡겨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믿는다면 우리 재직들은 교회의 틈을 메꾸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사실은 아니었는데 사실처럼 배운 이야기. 덴마크의 한 소년이, 네덜란드인가요? 한 소년이 지나가다가 댐이 조금씩 무너진 걸 보고 어때요? 처음에 손으로 막았다가 자기 몸으로 막았다.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얘기가 주는 교훈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허물어진 걸 보면 누구든지 메꾸면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기 허물어졌어요. 장로님, 저기 지금 허물어져 있어요. 권사님, 저기 틈이 있어요. 그러기 전에 물론 얘기는 해줘야죠. 할 수 있으면 내가 그 틈을 막으려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재직의 역할이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합니까? 왜 장로님들이 이렇게 합니까? 왜 권사님들이 이렇게 합니까?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도 일해보면 알잖아요. 제일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 고민할 때 누가 제일 많이 고민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저보다는 부족해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만큼 현재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을 고민하는 분은 찾기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도 지금은 안 돼. 시무 장로님들이 훨씬 더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응?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그러고 있는데도 그 상황을 지켜보거나 뭔가 이렇게 하자고 얘기할 때는요, 다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두드려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보이는 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켜봐야지. 저거 어떻게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봐라, 내가 말할 때 그렇게 안 하더니 이렇게 됐다고 말이지. 그거는 재직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장로의 자리에, 여러분도 언젠가는 권사의 자리에,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교회를 앞서 섬겨야 된 자리에 갈 수 있는 분이고 예전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틈이 있어요? 없을 수 있습니까? 어느 교회나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와 그러지 못하는 교회의 차이는 뭘까요? 건강한 교회는 틈이 있어도 기꺼이 그 틈을 메우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리더들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요.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 아무리 참소해도, 아무리 거짓을 이야기해도 끄떡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메꿔줄 사람이 없는 교회는 작은 틈이 나중에는 성벽을 허물어뜨리는 큰 틈으로 커져가 버린 거예요. 문제가 커지는 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절대 큰 문제가 할수록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저희가 부교육자 할 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잘못했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는 그냥 다음에 잘하면 되지. 엄청 혼났어요. 왜? 제가 크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크게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사고를 쳤어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겁먹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갔더니 다음 잘해. 끝나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될 자세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틈을 안 주는 것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죠. 틈을 안 주는 거. 두 번째는 틈이 생길 때 얼른 메꾸면 돼요. 두 개 다 필요해요. 왜? 우리가 틈을 안 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거든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제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제가 꼭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니시면 더 좋을 거예요. 이 말을 해요. 자신 있게 뻔뻔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그렇게 다 좋겠어요? 낯선 것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을 일도 있겠죠. 그럴 때 누군가가 그분의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그 마음에 틈이 생길 때 얼른 가서 아이고 성도님 섭섭하셨죠? 우리도 이게 잘 안 돼요. 조금만 참다 보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해봅시다. 틈을 딱 메워버리면 더 벌어지지 않고 더 견고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틈을 메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입술의 열매가 중요해요. 긍정의 말은요, 긍정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정의 말은 부정의 열매를 맺기 마련이에요. 부정적인 열매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알겠다. 여러분, 우리 말 속에 믿음의 말, 신앙의 고백, 그리고 긍정의 언어를 쓰면요, 거기 합당한 열매가 맺혀요. 그러나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그 말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가는데 어떻게 좋은 선한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뭐 다른 거 다 우리 행동 쉽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꼽으라고 하면 우리 언어부터 똑같은 걸 보더라도 어때요? 좋은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정말 신앙의 방향으로, 사랑의 방향으로, 할렐루야, 우리 재직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틈을 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 재직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그들이 위협합니다. 우리가 가서 싹 무너뜨려 버릴 거야. 너희들이 세워간 그 모든 것 다 물어버릴 거야.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부로부터 일어나요. 이거 우리가 다 할 수 있겠는가? 아직도 할 일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있다 다 죽지 말고 우리 동네로 와서 피해라.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그들을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얘기해요. 일도 해야 되는데 무엇도 해야 돼요? 지키는 것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에는 칼을, 창을 들고 또 한 손은 어때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그 성벽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원수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거든요. 무너져 있을 때는 안 건드려요.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너져 있는데 왜 건듭니까? 가만히 놔둬도 자기 땅인데.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세워가려고 하고 뭔가 틈을 메꿔 가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저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위협도 하고 공격도 하고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거짓말도 속삭이고
두려운 마음도 심어주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 안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재직이 지켜야 돼요. 오늘 또 보세요. 수많은 이단과 사입이 우리 교회 가까운데도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주변에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수역에 가보세요. 우리 모두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다, 행복하다, 일이 되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우리 성을 꼼꼼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를 공격해야 틈이 있을까? 목사를 공격해야 될까? 이 교회 어느 장로를 공격해야 될까? 이 교회 어느 권사를 공격해야 될까? 집사를 공격해야 될까? 전략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의 눈에 내가 있으면 안 되잖아. 저기가 구멍이구나. 여러분 족구 좋아하세요? 족구 뭔지는 아시죠? 그런데 4명이 함께하는 이 경기에서요, 3명이 아무리 잘해도 1명이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공을 어디로만 주니까? 구멍으로만 주면 못하는 사람에게만 계속 주거든요. 서브도 그리놓고. 그러다 보면요, 3사람이 아무리 긴장을 하고 있어도 막아줄 수가 없어요. 틈이 생기니까.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이 오늘날도 있어요.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먹고 살만해질수록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입니까? 비판적입니까? 비판적이에요. 왜요? 교회는 물질 문명과는 반대편에 서 있어요. 가진 것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과는 반대면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말하는 복음, 희생, 사랑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일도 해야 돼요. 전투 준비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다른 사람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재직들이 든든해야 우리 교회 품 안에 들어온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성도들이 그 안에서 우리와 같이 함께 지내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함께 성을 지키는 용사로 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4절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 모든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감당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라고 허물어진 틈을 보수하라고 우리들을 재직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허물어진 틈을 메우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